제가 몇 번 간증같이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제가 40대 중반에서부터 극히 최근까지,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드라이프 크라이시스, 중년의 위기를 좀 심하게 겪었습니다. 많은 중년의 남성들이 40세에서 60세 사이에 길게는 몇 년까지 이런 심리적인 위기를 겪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 시작은 육신이 늙어가는 것에 대한 자각 때문이라고 해요. 이제 더 이상 정말로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이제 정말 나에게 허락된 시간들이 다 저물어 가는구나. 그래서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육신에 힘이 빠지는 것 때문만은 아니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그런데 왜 나는 지금까지의 삶에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가, 나는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하는 그런 정신적인 갈등까지 거기 함께 찾아오기 때문에 이게 참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깊은 우울에 빠지고, 또 깊은 슬픔과 자기 연민과 또 자살 충동까지, 저도 아주 그렇게 아주 호되게 그런 중년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데 답안을 막 써느라고 아직 작성하지 못한 답안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앞에서 선생님이 자 이제 5분 남았다, 이제 마무리할 준비해,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40대 중반이 되고 육신에 힘은 빠져가고 눈은 점점 침침해져고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고 이런데,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해놓은 것은 없는 것 같고 해야 될 일은 많은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이걸 할 수 있는 힘과 열정이 안 남아있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제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타임스 업! 소리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좌절감, 또 무기력감, 슬픔, 우울, 그런 것에 이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저도 굉장히 힘들게 그런 시기를 겪어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어떤 교훈 같은 것이 생겨났어요. 우리들 인생의 의미라는 것이 결코 이 주어진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또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성취하는가, 거기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의미가 결정되지 않는다. 그거보다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가치들을, 밸류들을 지키면서 살아왔는가, 거기에 우리들 인생의 의미가 달려있다. 이런 것을 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들 인생의 대부분은, 아마도 99%는 우리들 인류 역사나 문화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살고 또 생을 마감하게 되거든요.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고 저희 어머님도 그러셨습니다.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아버님, 어머님 일찍 보내드리면서 그 임종을 지켜보면서 참 마음에 허무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뭘까? 저희 어머님 26살 때 돌아가실 때 왜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어머님의 삶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좀 너무나 허망하다, 그런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 보이지만은, 과연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 인생의 99%의 인생의 의미들이, 아무것도 눈에 띌 만한 그런 성과를, 업적을 이뤄내지 못한 모든 인생들이 다 무의미한 것인가? 값어치 없는 것인가? 그럴 리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저만 해도 저희 아버님에게 물려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버님이 수십만 불 이렇게 물려주신 것 때문에 재산 싸움 날까봐 저는 레위 사람은 돈 유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님에게 양보해 드렸지만은, 그 유업은, 그런 물질적인 유업은 그냥 몇 년 안 가서 사라지더라고요. 대신 아버님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것은, 그 중년의 나이에 이 먼 땅, 타국 땅 캐나다까지 이민 오셔가지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그 도전 정신, 온 캐나다 전국을 정말 안 다녀본 데 없이 다 다니면서 비즈니스 알아보시고 고민하시고 끝없이 불태우신 그 삶의 열정들, 저는 아버님의 그런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에게는 삶의 태도를 물려받았어요. 삶의 품이 있는 태도, 돈이 많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돈이 없을 때도 한결같이 품위를 잃지 않는 그 태도.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장안동의 조그만 아파트에서 저와 형님이 같이 몇 년 같이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 보여준 태도가 그러셨어요.
그 작은 아주 가난한 아파트를 열심히 정성스럽게 청소하시고 꾸미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좀 불평이 일어나서 뭐 이런 집을 뭐 그렇게 열심히 꾸미냐고 그렇게 불평을 할 때 어머님이 영준아, 하루를 살더라도 예쁘게 해놓고 사람답게 살자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머님은 늘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경우에서든 그 품위를 잃지 않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런 정신적인 가치들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아마도 그게 제 삶에 녹아있을 테고 저희 자녀들에게도 아마도 그런 것들이 물려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의미는 우리들이 어떤 눈에 보이는 업적을 성취했느냐 달려있기보다 우리들이 얼마나 어떤 가치들을 소중하게 지켜내면서 살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그것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입니다. 호주의 한 호스피스 간호사가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느낀 점을 책으로 썼어요. 책 제목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입니다. 이분이 임종 직전에 분들과 많이 이야기 나눠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것 가지고 후회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남들의 기대에 맞춰서 사느라고 자기가 소망하는 그런 꿈을 향해서 도전하지 못했던 것. 두 번째는 일하느라고 바빠서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 가정을 잘 돌보고 가정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지 못한 것.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 기분에 맞춰 사느라고 내 기분에 솔직한 삶을 살지 못한 것. 네 번째는 이렇게 나이 들어보니까 어느새 그 친했던 좋았던 친구들 다 주변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고 그동안 친구들 더 가깝게 살갑게 챙기지 못했던 것. 마지막으로는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더 노력하지 않았던 것. 그런 걸 가지고 후회한다는 겁니다. 임종 직전에서야, 임종 침대에 누워서야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것을 해냈어야 됐는데, 이것을 끝까지 완수했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적인 가치들, 자신의 꿈과 행복과 우정과 가족과 그런 것들에 더 최선을 다해서 그런 가치들을 지켜내지 못했던 것들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동일한 원리가 교회에도 적용된다고 믿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리더들과 함께 교회 비전과 또 사명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그 일들이 잘 진행될지도 몰라요. 온 교회 교우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노력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들이 눈에 띄는 많은 업적들을 이뤄낼지도 모릅니다. 누가 봐도 남부럽지 않은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또 자녀들 교육시킬 수 있는 좋은 건물과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교육자들이 함께 섬기고 또 온 킹스턴의 한인들이 함께 몰려들어서 예배하는 그런 큰 교회 공동체를 이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일들을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들이 교회로서 지켜내야 할 그 가치들을 잃어버린다면, 그런 일들을 이뤄내는 과정 가운데 우리들이 서로를 미워하게 된다면, 서로 분열해서 파벌을 만들게 된다면, 우리가 더 약삭 빨라지고 더 세속화되고 더 비즈니스처럼 교회가 변해버린다면, 그럼 우리가 이뤄내는 이런 업적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업적보다는 우리는 우리가 지켜내야 될 가치들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들과 함께 나누고 확정한 교회 비전과 우리들의 사명에 대해서 이제 온 교우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것인가 이야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우리들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켜야 될 가치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들 모두가 함께 확인하고 또 합의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 모든 우리들의 삶을 다 마치고 돌아보았을 때, 우리들의 교회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였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들이 지켜내야 될 가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약속하고 다짐하십시다. 우리들이 무엇을 하건 간에,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또 어떠한 삶의 방법을 결정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결정의 기준을 성경으로 삼겠다.
우리들 개인의 삶의 모든 기준들을 삶의 모든 원칙들을 성경에서 찾아내겠다. 우리들 가정이 움직이는 방식들을 성경이 지시하신 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움직이는 방법을 성경이 지시하시는 방식대로 우리는 따라가겠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서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5월 달에 우리 여손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첫날에는 패밀리 테라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두 번째 날에는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어떤 강의, 어떤 말씀은 제가 전달하고 나서도 계속 제 마음에 울리면서 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이것이 꼭 가정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람이 속할 수 있는 모든 공동체에 해당되는 이야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가정에는 저마다 가정마다 룰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 그 가정마다의 독특한 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스포큰 룰, 또 다른 하나는 언스포큰 룰입니다. 스포큰 룰은 말 그대로 누군가 이렇게 입 밖으로 꺼내서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그런 룰들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밖에 나갔다가 해지기 전까지는 꼭 들어와야 돼, 그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스포큰 룰입니다. 이거는 지켜야 한다는 것을 부모와 자녀가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명확하게 그 룰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포큰 룰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룰이 있었어요. 지금은 좀 잘 안 지켜지는데, 저희 자녀들은 그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는 탄산수를 입에 대지 못하는 것이 룰이었습니다. 탄산수 먹지 마.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내가 그 탄산수 별로 싫어하고, 그래서 애들한테도 잘 먹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물론 예외입니다. 저는 그냥 마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물어봤어요. 이거 아빠는 먹는데 왜 우리는 안 돼? 아빠는 어른이잖아. 그러면 우리 몇 살 때 되면 먹을 수 있어? 그래서 25살. 그래서 정했습니다. 20살 때까지 탄산수 먹지 않기로. 지금은 룰이 많이 좀 이제 틀어진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뭐 자기들 마음대로 막 마시는 것 같은데, 우리 딸애도 이제 법적으로 성인 나이가 됐을 때 제가 이제 콜라 한 잔 따라주면서 자, 이제만큼 마셔,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쨌든 우리 집의 스포큰 룰이에요. 이거는 그냥 뭐 이 룰이 좋건 나쁘건 간에 이거는 이 가정을 다스려 나가는, 제가 가정의 다스림의 권위를 위임한 엄마가 분명하게 선포한 룰입니다. 이런 룰이 있다는 걸 다 압니다. 문제는 언스포큰 룰인데, 많은 룰들은 누가 하나 입 밖에 꺼내서 지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냥 암묵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룰들이 있어요. 또 저희 가정 예를 들어보면은, 저희 가정이 보기보다 이제 뭐 자주 싸웁니다. 그 언쟁들도 뭐 이렇게 쉽게 자주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부부끼리도 많이 좀 말다툼도 하고 뭐 그러는데,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런 언쟁들이 늘 발생하는데, 저희들의 암묵적인 룰은 누가 하나 이렇게 입 밖에 꺼내서 이렇게 하자라고 정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어떤 다툼이나 언쟁들이 있은 다음에는 반드시 각자 감정을 좀 추스리고 나서 서로 화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화해하는 일종의 의식 같은 걸 가집니다. 부부 사이도 싸우고 나면은 각자 좀 생각을 정리하고 좀 마음이 좀 괜찮아지면은 서로 이제 악수하면서 서로 자, 미안해라고 얘기하십시다. 하나 둘 셋 미안해. 서로 이제 사과하고 풀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과 얘기하다 보면 때로 언쟁이 생기기도 하고, 감정이 격해져서 뭐 누가 울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기는데, 누가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은 그런 일들이 생기고 나면은 고맙게도 우리 자녀들이 꼭 나중에 와서 엄마 아빠 이런 거 미안해요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 우리도 이런 거 미안해라고 얘기하고, 또 그게 뭐 큰일 같으면 같이 모여서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또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도 해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누가 하나 입 밖에 꺼내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냥 그거 안 하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결혼을 했다고 쳐보세요. 늘 자기의 몸에 익숙한 그런 룰들을 당연히 기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 될 사람과 함께 가정을 합치면서 때로는 살다가 싸우기도 할 텐데, 싸우고 나면은 당연히 그런 일이 뒤따를 걸 기대하겠죠. 이렇게 또 사과하는 시간이 있겠지. 그래서 사과의 제스처를 먼저 보내기도 하고 사과하는 걸 기다리기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남편 될 사람이
그런 룰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혹은 그런 룰에 익숙하지 않고 이쪽 가정에서는 싸우고 나서도 그냥 서로 감정을 본인들이 알아서 다스리고 그것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얘기하지 않는 게 서로에 대한 존중이고 서로의 감정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다면, 둘이서 싸우고서 한쪽은 화해하기를 기대하고 이 얘기를 다시 꺼내기를 기대하고 또 한쪽은 그 얘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남편을 만난다면 제 딸은 싸우고 나서 이렇게 화해 제스처를 보이는데 저쪽에 반응이 없으면 자기가 무시받는다고 느낄 거예요. 혹은 사랑받지 않는다고 느낄 거예요. 이건 unfair하다고 느낄 거예요. 룰이 깨졌으니까. 언스포큰 룰의 맹점은 그겁니다. 이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쪽이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걸 나는 기대하는데 저쪽은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언스포큰 룰이 지배하는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의 앵사이티 수치가 높아집니다. 불안한 거예요. 사람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때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그 불안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불안 속에 잠겨져 있느니 차라리 우울하든지 분노하든지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반응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먹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걸 모르니까 불안해하고 조금만 건드려도 분노가 터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 공동체는 이 안에 수많은 언스포큰 룰들이 존재합니다. 각자 저마다 이게 당연하잖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룰들이 있어요. 저마다의 신앙적인 배경, 자신들만의 경험 때문에 그런 룰들이 수없이 존재합니다. 새벽 기도회 때 그 기도에 올려드리는 순서가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도 계시고, 새벽 예배가 아니라 기도회니까 그런 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무슨 미팅을 하더라도 미팅의 그 회의 진행 방식이 당연히 좀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그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언스포큰 룰들입니다. 서로 합의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럼 보이지 않는, 말해지지 않는 그런 룰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면 또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놀라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가 싶어서 좀 스스로 경직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는 앵사이티 수치가 높아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교회는 교회 시작부터 이미 분명하게 주어진 스포큰 룰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서원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조직에서부터 예배 드리는 방법, 선교하는 방식,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고 어떻게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 모든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서원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다양한 영역과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편 115편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참 제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사람들에게 일임하십니다. 임파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영역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함께 서로 의논해가면서 함께 합의해가면서 그 다스리는 방식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셨어요. 임파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함께 모아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이것을 어떻게 행할지 것들을 구체적으로 결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법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규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도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 사회가 아무리 세속화되고 어떻게 변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가장 중요한 또 최종적인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단 또 교회 전체의 신앙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해외 한인 장로회 교단의 신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읽어봅시다. 1 시작.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이것이 우리들 교단이 믿고 있는 바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에서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항목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모든 방식에 대해서 이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는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유일한 법칙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모든 개신교가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 첫 번째 챕터 제 1장 성경에 관하여 10항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고 심판자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이외에 아무도 있을 수가 없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종교적 논쟁은 결정되어야 하고 교회 회의의 모든 명령과 고대 학자들의 의견과 인간론과 개인의 정신 문제도 이 심판자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그의 판결에 순응해야 한다. 아멘. 우리는 우리들의 각자의 개인적인 생각, 가치관, 세계관들을 성경에서 판단받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함께 합의한 그런 룰들이 이 성경에 합당한가 우리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정한 룰들이, 교회에서 함께 정한 어떤 목적들이, 목표들이, 그런 방법론들이 합당한가 성경에서 판단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도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 바로 전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부터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이 사도 바울이 편지한 에베소 교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전에는 유대 사람들에게 이방인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바깥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인이었고 나그네였지만은 이제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같은 성도가 되었고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티즌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즉 저와 여러분 같이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들어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라고 합니까?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쓴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성경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성경이, 특별히 이제 신학 성경이 성경으로 받아들여진 그 근거의 첫 번째는 사도성입니다. 사도들이 썼는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가? 이단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잡다한 문서들이 성경에 들어오려는 시도를 많이 했지만 그것이 사도들에 대해서 쓰여졌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책들은 다 물리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도들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확실한 분명한 증언들이고, 또 사도들이 전달하여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사도들이 해석하여 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이 책 위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이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 성은 북미 대륙의 절반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여서 하늘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다 덮는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그 화려한 성이 내려오는데, 그 성을 환상 가운데 보니까 성곽에, 성벽에 12기초석이 있고 동서남북해서 이렇게 3개씩 기초석들이 놓여 있고, 그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들이 쓰여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물론 환상 가운데 본 그 교회의 예표입니다. 완성된 천국의 예표입니다. 그 완성된 천국은, 교회는 사도들 기초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 공부하고 늘 묵상하고 이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은 우리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2000년 세월을 가로질러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온 교회가, 킹스턴 한인교회가 이 성경에서 지시하시는 대로 말씀의 주춧돌 위에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들 각자의 삶이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려고 고민할 때, 또 혹은 자녀들에게 어떤 직업을 권장해 줄 때, 우리는 그 모두 우리들의 생각의 기준이 성경에 합당한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인가, 장래가 유망한가, 그것이 아니라,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뒤로 물러나야 될 문제고, 가장 첫 번째는 우리 자녀가 선택하려고 하는 직업이,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직업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직업인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내 모습의 은사와 재능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인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고 또 결혼식을 계획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팬시한가, 얼마나 사진 찍을 때 인스타그램에 멋있게 나올까,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우리들이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낳아 기를 때 사람들이 말하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오은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도 중요한 이야기겠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주어지는 약속된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주어지는 저주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길게 축복의 리스트들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면은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 새끼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어딜 가든지 상관없다. 너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다. 너의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상관없다.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그 모든 조건 속에서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러한 복을 평생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신명기 28장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리고서 축복의 리스트보다도 훨씬 긴 리스트가 이어집니다. 축복은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저주는 15절에서 6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주 리스트가 훨씬 더 깁니다.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네가 어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한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통 부리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내 말 어겼어, 좋았어, 이 저주를 한번 맛봐라, 그리고 저주를 쏟아부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를 이미 태초이전부터 정해놓으셨고 그 원리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고 계시는데 그 원리대로 따라 산다면 당연히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원리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런 자기 파괴적인 끔찍한 형벌과 같은 저주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명하시기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녀의 마음에 어떤 상처기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사춘기부터 막 예민할 때, 우리 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참았거든요. 정말 많이 참았는데, 제가 아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정말 많이 참았습니다. 상처 입히지 않으려고 영혼에 제 나름대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것처럼, 제가 그랬던 것처럼 험한 말로 내 자존감이 위축되고 내 정체성이 흐트러지는 그런 거 하지 않으려고 칭찬해 주려고 애썼고, 이 정체성을 올바로 이렇게 잡아주려고 제 나름대로는 애 많이 썼습니다. 인격체로 존중해 주려고 애 많이 썼습니다. 물론 부족한 것이 많이 있겠죠. 제 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모든 가정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노엽게 하지 않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왔다면, 극진한 사랑으로 깨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여기고 보호해 주려고 애쓰는 가운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엄한 말씀을 분명하게 들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저주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녀들에게 선포하면서,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야, 이건 절대로 행하면 안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절대 금지하신 일이야, 이것을 행하면 우리에게 저주가 내려질 거야 라고 분명하게 그것을 가르친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로 자라날 겁니다. 그 자녀들이 가정에 어마어마한 기쁨이 될 것이고 부모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부모의 자녀 사이의 관계가 늘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서로 존중하고 존경받는 그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거꾸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자녀들의 마음에 마구 상처기를 입히면서 이 돌대가리야, 이 망나니 같은 놈아, 이 인간 쓰레기 같은 자식아,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자존감이 정말 낮아집니다. 정체성이 스스로 확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자신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늘 마음은 인시큐어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가르치지 않는다면, 세상의 모든 돈의 논리로 자녀들에게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약육강식의 경쟁의 논리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그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자라날까요? 스스로에게 불안정하고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있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들 경쟁의 상대로만 여기고 다른 사람들 짓밟고 일어나야 될 그런 사람들로만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트러블들이 생길까요? 얼마나 많은 다툼들이 생겨나고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생겨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저주입니다. 오늘날 많은 캐네디안 교회, 백인 교회들이 무너진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캐네디안들은 자녀들에게 아주 젠틀하게 신앙의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헐리데이가 되면은 사람들이 교회 안 옵니다. 자녀들이 집에 찾아왔기 때문에 같이 카테지 놀러 가가지고 안 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주님 앞에 온 공동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그러한 개념들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녀들의 자유의지에 맡겨두었더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너무나도 모르는 일입니다. 인간은 그 망가진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늘 악을 택하게 되어야지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것을 절대 택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자유의지에 맡겨두면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리더분들에게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킹스턴 인근 캐나다 장로교회에 속한 11개의 교회 가운데 지금 자녀들이 남아있어서 아동부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어린이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캐나다 장로교회 시골 근방의 모든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제 20년, 30년 후에 지금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평균 연령 65세 혹은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20, 30년 후에 그 11개 교회는 문 닫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지 않은 스스로 불러온 저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단단한 돌을 파고 깊이 파내려가서 거기다가 집에 기초 공사를 한다는 것은 웬만한 의지 가지고는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보다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훨씬 쉽죠. 그냥 삽 가지고 파기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굳은 결심을 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반석을 파내려가서
자신의 삶을 그 반석 위에 세우는 이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통 때에는 구별 안 갑니다. 보통 날씨 좋고 아무렇지도 않은 이럴 때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그냥 잘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폭풍과 몰아친다면, 창수가 몰아닥친다면, 바람이 심하게 분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인생의 무너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아주 극심할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도저히 감도 잡히지 않을 만큼 그 인생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지키면서 사느냐, 그건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니냐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물론 쉽지는 않은 일이겠죠. 불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들 마음에 달려있고 입술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들 마음을 잘 지킨다면, 우리들 입술을 잘 지킨다면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죠. 잠깐 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봐요, 이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거 못 지켜요, 이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라고 하는 것과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노력을 쉬지 않고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우리는 넘어져도 계속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들이 당해야 될 모든 저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스스로 짊어지셨고, 그 저주는 더 이상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명령의 말씀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려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연약한 것을 핑계로 해서 이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규정하시는 것은 몇 천년의 세월이 지나도 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의 계명들은 몇 천년이 지나도 유효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고 그냥 종교적인 관습으로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사회에게,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원리 원칙들을 탐구하고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이해한 그것이 맞는지 살아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난 그 이야기들을, 그 모든 결론들을 다시 한번 성경에 비춰서 판단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의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이들은 튼튼합니다. 그 인생이 쉽사리 허물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수천 년 전이나 수천 년 후나 이스라엘 땅이나 이곳 북미 땅이나 다 한결같이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각 개인의 삶이 말씀의 진리의 반석에 세워지고 우리들 가정이 그렇게 진리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온 교회 공동체가 진리의 반석에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